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무언가를 기념하거나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이나 최근에 있었던 Thanksgiving 또는 크리스마스가 있겠죠. 이렇게 날을 지정하여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날들이 많습니다. 기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한 날들도 있지만 과거의 슬픔,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지정된 날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에서는 19절에서 4개의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 날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을 기념하는 날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절기가 아니었죠. 먼저 넷째 달의 금식일입니다.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뚫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식일입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날에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혔고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본인은 두 눈을 뽑힌 채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슬프고 수치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넷째 달의 금식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섯째 달의 금식일입니다. BC 586년 8월 14일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식일입니다. 이 사건 역시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0절에 등장한 내용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집을 다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린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섯째 달 금식일을 지정했던 것이죠. 세 번째 금식일은 일곱째 달의 금식일입니다. 이날은 유다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5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정도 유다 땅에서 백성들을 남겨 그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라는 유다 총독을 세워 이 지역을 관할하게 했죠. 하지만 그달리아는 암살당했고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 일곱째 달 금식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금식일은 열째 달 금식일입니다. 이 금식일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건을 기억하는 금식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그 사건이었죠. 모두 언급한 금식일은 그날을 슬픔으로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금식일입니다. 나라를 잃고 지도자를 잃고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지는 그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슬픔으로 인해 만든 그 금식일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슬픔과 눈물로 지내야 했던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일과 다섯째 달의 금식일과 일곱째 달의 금식일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 유쾌한 절기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때가 언제일까요? 분명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실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매를 대셔야 하는 그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슬픔이 아닌 기쁨, 아픔이 아닌 즐겁고 유쾌한 절기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내 안에 과연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때 확연하게 보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살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영을 회복시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들이 왜 몰려옵니까?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회복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 다른 많은 나라들 역시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의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 수많은 강대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슬픔과 아픔만 있는 줄 알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 또한 무너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다시 놀랍게 재건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문제들과 숨겨진 문제들, 그 누구에게 터놓고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나의 신앙생활,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나의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회복,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진정한 왕,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환우들의 가족들을 붙드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끊이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